위로에 대해서 우리 할례 성가대 헌신예배 즈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원자폭탄보다도 강합니다. 기도는 수많은 학자들의 그 많은 논문, 저서보다도 더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 66권을 다 갖다 대도 기도 한 번만큼 위력이 없어요.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66권 1189장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 흔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생활입니다. 우리 헌신예배를 치르면서 성가대원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거시기 하시네. 기도가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기 안산의 모 병원에서 목회하는 병원 원목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암 환자를 만났는데 그 암 환자가 신앙생활 하던 분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 병원에 원목실이 있다, 교회 예배드리는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매주일마다 이 암 환자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암 환자분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2개월밖에 못 산다, 말기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매주일, 그분은 병원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매주일 그 환자에게 가서 하나님 이 자매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 여성분이 이 목사님의 기도에 희망을 걸고 매주일 목사님이 신방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을 보자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의사도 못 산다고 했는데, 살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목사님이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까?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니까 아내가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괜히 사람 갖고 놀지 마시고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살려달라는 기도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누가 봐도 살 가능성이 없고 의사도 못 고칠 병이라고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죽을 것이 확실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정말 환자에게 거짓된 헛된 희망만 심어주는 것일까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엔 더욱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희망도 가져야 합니다. 죽을 것이 뻔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뭘 알면서? 자기 자식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간통을 했는데 그만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더욱이
그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인문학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셔?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아내의 남편까지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면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많이 반문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다윗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간통한 여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불륜으로 낳은 자식,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해? 며칠? 성경도 그냥 건성으로 읽었구만.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계속 씨름할 테니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왕궁의 의사들은 그 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죽을 병이다라고 왕궁의 의사들도 다 이미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윗도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말했고 왕궁의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는데, 데려간다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전문가 의사들도 못 고칠 병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인 아이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말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근데 다윗은 의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그냥 그 아이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피덩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다가 얻은, 병을 얻은 그런 성인이 아닙니다. 그 가엾은 피덩이,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바꾸시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시지 않을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절한 다윗의 이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 몹쓸 짓, 세산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법적으로도 사형에 마땅한 살인죄를 지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했는데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없어도 안 해버리고, 기도하다 하는 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중에 내가 기도한 제목에 맞는 응답이 와, 소용없어, 포기해.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도 어떤 잘못된 말씀에 대한 오해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던 그 기도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기만 해도 멈춰버립니다. 뭐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지금 1000평인데 한 3000평으로 확장시켜 주실 것 같고, 거래처가 한 지금 100개 안 되는데 한 500개, 1000개로 확장시킬 것 같은 확신이 와가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했는데 한 2주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싹 가시고 안 될 것 같아. 허황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기도가 안 나와. 멈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던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다,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물론 임종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안개가 쫙한 거예요. 그 배가 앞으로 목적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를 타고 왜 미국으로 가고 있었냐? 미국에 가서 주일날 설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배의 선장을 찾아가서 제가 이번 주일에 미국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은 에이, 안개가 이런데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거칠 안개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선장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안개를 치워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선장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안개를 치워서 내가 이번 주일 안에 미국에 도착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 운행을 해봤지만 이런 안개가 그렇게 빨리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 안개는 2, 3일 안에 거치기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라도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하나님이라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5분 안에 이 안개 거쳐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바다의 그 촉촉한 안개가 샥 바람에 밀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샥 쏠려가더니 하늘의 맑은 태양이 쫙 비치고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전문가가 안 된다고 말해도 기도는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유대 왕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은 내 병은 죽을 병이다. 너 죽음을 준비해. 이 응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 병이니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사면탈걸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 죽을 거라고 하는데 삶에 대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끝장인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는 거, 그럼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저 안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니까요. 뭐로? 기도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핍박만 하는 그 바위 같은 남편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반대하고 불신하는 자식들도 기도하면 이런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첩첩상투랑 쌓이는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전문가가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위 환경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조물주,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겠다고 버틴 자도 단칼에 죽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만 돌리면 여러분 응답되잖아요.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거 바꾸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메마른 언덕에 강이 흐르게 하겠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게 하겠다. 광야를 호수로 바꿔놓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는 곳으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공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늘의 별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건과 현실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 감정, 의지, 지성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이 결정하셨지만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해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용돈도 주지 않고 장난감도 사주지 않고 과자도 안 사줄 거야 말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그 자식들을 부모가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변하죠. 남의 자식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을 내 자식이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침 흘리고 있으면 그 자식의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불쌍한 생각 때문에 그 불효령 내려고 안 주겠다고 했던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심, 이것이 정말 하늘처럼 우주처럼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다윗의 경우는 아이의 생명을 결국 걷어가셨지만은 아합 같은 악한 왕도 그가 조금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자 그 징벌을 그가 죽은 이후로 밀어주시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 징벌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어요.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발 제가 살아서는 그걸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죽은 이후에 보도록. 못 보잖아, 본인은 죽었으니까. 그렇게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한 것 예스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고,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가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불어했는데도 왜 기도가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 앞에 기도하면요, 지금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이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했어도 기도하면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걸 내가 깨달으면 다른 방법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악하긴 내가 악한 놈이지 하나님은 악한 분이란 분 어디 봐도 없어요.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은 못됐다, 악하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결국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그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 처절한 몸부림의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효과가 왜 없습니까? 효과가 있었죠. 사랑하는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저 아이가 죽으면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낙심할까 해서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며 곡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핏덩이가 이 간데가 뭔 죄가 있다고, 죄가 있으면 내가 있지 왜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한탄하고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자기 자식을 살리지도 못했지만은 아이가 죽은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 성가대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지도 않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서 더 힘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포기하는 대로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그 꿈이고 소망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 그 기도 규모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도 절망적인 현실이 안 바뀌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인은 절망이란 없다. 성도는 포기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증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당신 성자 제2의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그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축복의 자녀 삼겠다고 보여주신 그 증표거든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날 낳은 부모는 나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라고 응답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요, 심령의 담대함과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불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슬픔 가운데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고 기도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함으로써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줄기차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